바이블 1311 매튜 24. 오늘은 마태복음 24장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는 그러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직접 그 제자들하고 이제 대화 가운데서 진행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다는 이 내용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구나.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은 좀 비슷한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은 좀 비슷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굉장히 좀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은 24장, 마가복음은 13장, 누가복음은 21장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공관복음서에 그냥 기록이 되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질문을 하나 던져 질문이 있습니다 해야 하기 정상인데 이게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음에 이제 이게 사도행전이 나오면서 바울 서신이 쭉 이렇게 13권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이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 없으면 없는 거지. 왜 그러냐. 그렇게 얘기하면 좀 곤란하지만 이 바울 서신에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주 70년에 마치 이것은 한국 전쟁이 일어나기 전 일어나기 후 임진왜란 일어나기 전 일어나기 이후하고 같은 건데 그거는 어떤 사람이 편지를 쓰거나 얘기를 할 때 빠질 수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바울 서신의 13권에 예루살렘 성전 파괴가 없다는 것은 주 70년 이전에 기록이 됐다는 것이고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에 특별히 누가복음에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이 됐다는 것은 이것은 주 70년 이후에 기록이 됐다는 하나의 거로 할 수 있지만 물론 그 외에도 이제 성경학자들이 대부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한 이후에 적어도 at least 한 세대는 지나야 될 복음서가 기록이 됐다.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이걸 놓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앞으로 계속 강조를 저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야 될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가장 이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과 함께 쓰여진 것이고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되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적어도 한 세대 이후에 기록이 됐다. 이 사실을 복음서 읽을 때마다 그것을 좀 주지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바울 서신이 먼저 복음서보다 앞에 있다는 그 사실 이게 성경을 읽으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고 그 다음에 바울 서신이 나오니까 이제 시대도 예수님 시대에 저기 있었고 그 다음에 바울이 나와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고 이제 시간적으로도 어느 정도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통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점을 저는 앞으로 계속 강조를 할 것이고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성경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의 어떤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앞에 바울이 강조한 교회를 중심한 패러다임 물론 이제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 거기에서 이제 교부들이 이 성경 정경을 이렇게 교부들이 이제 그 당시에 정했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앞에다가 이렇게 하고 나면 잘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헷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에 바울 서신이 먼저 교회라는 그 패러다임 그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요거를 가톨릭에서는 물론 이제 교회를 중심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배치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교부들한테 물어볼 수도 없는 건데 기록에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좀 더 인공지능이 발달돼가 여러 자료들을 서치할 수 있으면은
뭐 그때 가서 저도 뭐 질문을 한번 해보겠지만 하여튼 복음서에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바울이 이렇게 전했던 교회 다음에 그러한 여러 가지의 어떤 최종적인 결론 및 대안이랄까, 우리가 최종적으로 지향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하나의 수단이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점을 잊어버리면은 안 되겠다. 교회가 이게 하나님 나라처럼 완전히 그 자리를 꿰차고 있으면은 이게 가톨릭처럼 굉장히 교황권이라든지 그렇게 돼서, 사실은 개신교가 가톨릭으로부터 나오게 된 이유도 그런 교회의 어떤 절대화, 그런 거로부터 이제 반발을 해가지고 프로테스탄트, 거기에다 저항을 해가지고 루터 칼빈이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개혁교회라는 자체도 그 가톨릭이 교회의 절대화를 개혁한다, 그런 내용인데, 개혁교회를 주장하면서 개혁교회 자체가, 교회 자체가 절대화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 개념이 바울 서신이 있고 그 이후에 복음서가 기록이 됐다. 그 점을 이제 강조를 한번,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이 성전 파괴에 대한 문제는 여기 이제 마가복음 13장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은 좀 비슷한 내용으로 되어 있고, 누가복음 21장은 굉장히 이렇게 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누가복음의 어떤 부분이 상세한지 한번 뭐 궁금하시면 직접 읽어보시면 되겠지만, 그 내용이 이제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1절에 보시면은, 나라가 나라를, 임금이 임금을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지진, 기근, 전염병, 그리고 무서운 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러한 내용이 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보다는 굉장히 상세하다.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박해를 하는데 회당과 옥에 넘겨주고, 내 이름 때문에 임금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가고, 그리고 변명할 말을 미리 생각하지 말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거기에 이제 대항해라. 그런 내용이 누가복음 21장 12절에서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장 20절에는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이제 둘러싸인다. 주 AD 70년에 티토 장군이 자기 이제 아버지 이 베스파시우 그 황제가, 아버지가 그때 황제였는데, 이 티토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둘러산다는 그 내용이 21장 20절에, 누가복음 21장 20절. 그리고 또 22절하고 24절에 보면은 그날에 큰 환난이 있고 또 진노가 임하는데, 칼날에 쓰러지고 모든 이방이 사로잡혀 가고,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차기까지 해가지고 이방인들의 때가 찬다는 요 내용이 이제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가지고, 지금도 예루살렘 보면은 거기에 이제 네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그게 뭐 무슬림도 같이 이렇게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정통주의 시들은 제3성전을 막 이렇게 지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는 또 이렇게 항상 깨어서 이제 기도해야 될 것을 중요시 여기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시면은 여기 누가복음 21장이 어떤 것이 마태복음 24장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이 더 구체적이냐면은, 이방인의 때라는 것이 독특한 개념으로 지금 누가가, 이걸 보면 누가가 하면 이 마태 마가보다 좀 뒤에 기록이 된 것이 아닌가. 더 발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중요한데 그 개념이 더 발전되어 가지고 지금 누가복음에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의 때, 그래서 그 AD 70년 이후에 디아스포라가 발생을 해가지고, 이 AD 70년은 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성전,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가 그러니까 한 600년 전에 있었던 BC 586년에 650년 전에 있었던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을 멸망할 때에 비견하는 그러한 큰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이방인의 때가 지금 누가복음의 독특한 개념으로 제시가 되었다. 그리고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사회적인 정치적 혼란을 강조하고 제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보호, 지혜를 약속했고 다가오는 심판을 대비해서 깨어 있어라,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문단을 나누기보다는 여기 이제 뭐 궁금한 그 질문이나 뭐 궁금한 점을 한 3구절 정도 제가 뽑아봤는데, 여기 이제 다니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언급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도 이 부분을 이제 읽고 제 생각을 좀 바꿨는데, 메타노이아 했는데, 왜냐하면 전에 다니엘을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앞에 구약의 성경을 타나크라 그러는데, 토라, 너빔, 케투빔에서 토라는 뭐 창출, 레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주로 이제 유대인들도 정통 유대인들이 제일 강조하는 것이 토라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너빔은 선지서라고 해가지고 이걸 보시면서 하시면은, 너빔은 이렇게 선지서가 쭉 해서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렇게 쭉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해서 이제 12명의 소선지서가 있는데, 이 소선지서에 다니엘서가 빠져 있어 가지고, 요게 이제 케투빔은 일반적인 뭐 책이라 해서 성문서라고 하는데, 이 성문서에 다니엘이 포함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야, 다니엘은 이렇게 선지자로 볼 수가 없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기 보면은 When you see standing in the holy place, abomination that causes desolation, 가증하게 하는 이 멸망케 하는 가증스러운 거, abomination, 가증하게 하는 것이 거룩한 자리에 설 때에 그것을 spoken of through the prophet Daniel, let the reader understand. 이 prophet Daniel, 선지자 다니엘의 예언한 바 해서 예수님이 이것을 이제 선지자 다니엘의 예언한 바, 이 다니엘을 선지자로 보기 때문에, 물론 기록한 사람은 마태지만 마태가 인용할 당시에 이제 그 상황을 이렇게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이 있을 당시에 읽었던 성경은 지금처럼 뭐 이렇게 헬라어 보는 원전을 읽은 것이 아니고 70인역을, 보통 이제 우리가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70인역의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마태가 예수님을 말을 하면서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은 어떻게, 이제 제가 구글 여기 이제 재미나게 물어보니까 70인역의 이 순서가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래서 그 구약 사람들이, 주이시들이 구분하는 타나크의 그 분류에 의하면은 다니엘이 너빔에 속하지 않는데, 이 70인역에 따르면은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이 거기 붙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읽었던 성경이 바로 70인역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도 그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러면 그 구약 사람들이 정통적으로 내려오던 타나크 분류를 따르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예수님 마태가 기록한 그런 분류를 따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당시 70인역에서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음에 다니엘이 위치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읽는 구약 성경처럼 다니엘을 선지자로 지금부터 다니엘을 선지자로 하도록 그렇게 지난번에 이제 그 주이시의 분류를 따를 때는 아니었지만, 이렇게 마태복음의 저자가 다니엘을 선지자라고 칭한 것은 이 70인역의 분류와 당시 유대사의 일반적인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알렉산더 이후에 70인역이 기록된 것은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제 뭐 70명 이상의
이 사람들이 쭉 그 헬라어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히브리어 하던 사람들이 막 타국으로 가서 이제 디아스포라 되고 하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70인역을 헬라어로 기록한 거라고 하는데, 뭐 하여튼 그러한 예수님이 이 70인역을 봤으니까 앞으로도 이제 70인역을 저도 사실 이렇게 다운 받는 게 있어가지고 다운은 받아놨는데 아직 시간이 없어서 보지 못하고 있는데,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은 70인역과 이렇게 비교를 해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70인역을 봤으니까 우리도 70인역을 보면서 예수님이 보았던 성경을 같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릴 것은 30절에 보시면은 at that time이라는 말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때 해가지고 이게 보면은 9절에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16절에도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21절에도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23절에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이렇게 그때란 30절에도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어떤 그 때를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의 때와 함께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되는 것은 이루어졌지만 그 이후에 이제 종말은 이루어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요한복음을 거쳐서 요한계시록까지 가야 이 복음이 완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On the clouds of the sky에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온다. 이게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이 뭔가, 저도 질문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해보니까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해석이 있고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이 있다고 하는데, 구름을 타고 온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할 때는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에 나오는 구름 기둥, 불 기둥, 그 얘기가 이제 출애굽기 13장에 나오게 되고, 또 마태복음 17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는 그런 내용이 마태복음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때 이제 홀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고 하니까 그거를 이제 실제적인 어떤 것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할 때 구름 속으로 막 올려져서니까 너희가 본대로 오리라. 그래서 이것을 문자적으로 예수님이 그대로 오실 것이다. 문자적으로.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도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해서, 여기도 요한계시록에도 여기 봐라 여기 있지 않냐,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그러한 쪽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것이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구약의 용례에서는 시편 18편의 9절에서 12절, 이사야 19장 1절, 이게 이제 데려간다는 얘기는 요 다음 구절에 나오는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이사야 19장 1절을 보니까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해서, 이것을 이제 얘기를 해서 구름은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이다. 그리고 시편 18편 9절에서 12절을 보시면은 저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 발나르는 어두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로 높이 뜨셨도다 해서, 여기 이제 11절에도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12절에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이것을 이제 여기 그분의 능력과 심판, 임재를 상징적으로 나타낼 때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상징적 비유적으로 구름 타고 온다는 것을 봐야 된다. 그렇게 있는데, 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뭐 어느 쪽을 인용하시든지 그렇게 해석하면서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절에 또 보시면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세대가
This generation will certainly not pass away. 이 세대가 지나가지 않을 것이다. 언제까지? Until all these things have happened.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세대가 지나가지 않은, 이 세대에 이루어진다 그랬는데, 이 this generation이 또 무슨 의미인가? 그거를 생각해 보면은 이것도 이 세대는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예수님 당시의 그 세대를 말한다. 그리고 또 비유적 또는 상징적으로 믿는 세대 또는 악한 세대를 말한다. 그렇게 또 해석이 나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볼 때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까지 이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은 이루어졌지만 나머지는 아직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거나 뭐 그런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그 문자적으로 해석하려고 해도 이게 조금 이게 상식적으로 보면은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수님 당시 세대는 분명히 다 안 이루어진 게 맞기 때문에 그 문자적으로 해석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그러한 상황이고, 또 만약에 이제 앞에 구름 타고 온다는 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이거는 또 문자적이 아닌 걸로 또 해석하면 성경의 뭐 일관성의 문제를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해석이라는 것은 어떤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바이블이라는 자체가 간단한 책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잘 봐야 되지, 내가 해석하는 것만 옳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물론 이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분이 뭐 확실하게 어떤 뭐 그래서 이제 뭐 거기서 뭐 나는 뭐 이렇게 막 그 예수님 만났다 막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런 구절을 뭐 헷갈리는 구절 이렇게 얘기하더라 뭐 그런 분도 계시긴 한데, 뭐 anyway 뭐 그런 분들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문자적인 해석이 있고 또 비유적 또 상징적 해석이 있다. 뭐 그 정도까지 이렇게 아시고 성경을 보시면은 보시고 또 다른 사람들하고 내가 해석하는 거하고 저 사람이 해석하는 거 다르니까 완전히 그냥 흑백 논리로 가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만 좀 더 보시면은 이게 40절에 보시면은 이제 두 사람이 있으면은 two men will be in the field. 밭에 있는데 one will be taken. 한 사람은 will be taken. 데려감을 당하고 the other left. 또 다른 사람은 남아 있다. 그러면 데려감을 당한다는 것과 남아 있는 그 사람이 이제 데려감을 당하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노아의 때하고 롯의 때를 앞에 이제 마태복음 24장 앞부분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노아는 그 방주를 통해서 방주 속으로 데려감을 당하고 남아있는 사람은 다 물에 수장식을 치러가지고 이제 죽었기 때문에 데려감을 당한 듯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가. 롯도 거기 소돔성에서 이제 이렇게 소활성으로 데려감을 당하고 남아있는 사람은 유황불로 다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서 17절 보면은 여기도 이제 데려감을 당하는 것이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할까, 데려감을 당하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먼저 이제 예수님 재림시에 만나는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고, 요한복음 3장 10절에도 환난을 면하게 해주겠다. 이때를 이것을 이제 요한계시록 3장 10절을 인용해서 이것이 데려감을 당하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또 그 외에 다른 방식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 마태복음 24장 전체가 깨어 있으라, 준비하라, 또 미혹되지 말라, 이런 그 내용이기 때문에 데려감을 당하는 것이 반드시 긍정적인 의미만을 갖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런 주장이 있고, 누가복음 17장의 평행 구절에 보면은 데려감을 당하는 자와 남겨둠을 당하는 자에 대한 설명이 비슷하지만 결과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이렇게 누가복음에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갑작스러운 심판의 임박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리고 또 이사야 57장 1절 2절을 보면은 데려가는 모습이 악인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렇게 데려가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물론 이때 이제 이사야서 읽어보면은 악한 시대가 되니까 의인을 이제 먼저 데려가는 거기 때문에 뭐 이것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구절이지만, 하여튼 이렇게 데려감을 당하는 것, 남겨둠을 당하는 것이 이렇게 정확하게 어느 것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있는 사람들이 멸망을 받는 것이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쭉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누가복음 21장, 특별히 누가복음 21장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그러한 아주 중요한 이 신학적으로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얘기를 하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그러한 내용들, 하여튼 뭐 유튜브하고 뭐 그런 거 많이 있으니까 그런 질문이 생각나시면 한번 찾아보시면서 말씀을 묵상하시면은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에서 서로 이렇게 강조하는 차이점이나 그런 것들을 보시면은 더 은혜스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반도 프로젝트 1260 116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1절부터 네이티브 스피커의 목소리와 함께 쭉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Chapter 24. Jesus left the temple and was walking away when his disciples came up to him to call his attention to its buildings. Do you see all these things? He asked. I tell you the truth, not one stone here will be left on another. Every one will be thrown down. As Jesus was sitting on the Mount of Olives, the disciples came to him privately. Tell us, they said, when will this happen, and what will be the sign of your coming and of the end of the age? Jesus answered, watch out that no one deceives you. For many will come in my name, claiming, I am the Christ, and will deceive many. You will hear of wars and rumors of wars, but see to it that you are not alarmed. Such things must happen, but the end is still to come. Nation will rise against nation, and kingdom against kingdom. There will be famines and earthquakes in various places. All these are the beginning of birth pains. Then you will be handed over to be persecuted and put to death, and you will be hated by all nations because of me. At that time many will turn away from the faith and will betray and hate each other, and many false prophets will appear and deceive many people. Because of the increase of wickedness, the love of most will grow cold. But he who stands firm to the end will be saved. And this gospel of the kingdom will be preached in the whole world as a testimony to all nations, and then the end will come. So when you see standing in the holy place the abomination that causes desolation, spoken of through the prophet Daniel, let the reader understand. Then let those who are in Judea flee to the mountains. Let no one on the roof of his house go down to take anything out of the house. Let no one in the field go back to get his cloak. How dreadful it will be in those days for pregnant women and nursing mothers. Pray that your flight will not take place in winter or on the Sabbath, for then there will be great distress unequaled from the beginning of the world until now, and never to be equaled again. If those days had not been cut short, no one would survive, but for the sake of the elect, those days will be shortened. At that time, if anyone says to you, look, here is the Christ, or there he is, do not believe it. For false Christs and false prophets will appear and perform great signs and miracles to deceive even the elect, if that were possible. See, I have told you ahead of time. So if anyone tells you, there he is out in the desert, do not go out. Or, here he is in the inner rooms, do not believe it. For as lightning that comes from the east is visible even in the west, so will the coming of the Son of Man. Wherever there is a carcass, there the vultures will gather.
immediately after the distress of those days. The sun will be darkened, and the moon will not give its light. The stars will fall from the sky, and the heavenly bodies will be shaken. At that time, the sign of the Son of Man will appear in the sky, and all the nations of the earth will mourn. They will see the Son of Man coming on the clouds of the sky with power and great glory. And he will send his angels with a loud trumpet call, and they will gather his elect from the four winds, from one end of the heavens to the other. Now, learn this lesson from the fig tree. As soon as its twigs get tender and its leaves come out, you know that summer is near. Even so, when you see all these things, you know that it is near, right at the door. I tell you the truth, this generation will certainly not pass away until all these things have happened. Heaven and earth will pass away, but my words will never pass away. No one knows about that day or hour, not even the angels in heaven nor the Son, but only the Father. As it was in the days of Noah, so it will be at the coming of the Son of Man. For in the days before the flood, people were eating and drinking, marrying and giving in marriage, up to the day Noah entered the ark, and they knew nothing about what would happen until the flood came and took them all away. That is how it will be at the coming of the Son of Man. 2 men will be in the field, one will be taken and the other left. 2 women will be grinding with a handmill, one will be taken and the other left. Therefore keep watch, because you do not know on what day your Lord will come. But understand this, if the owner of the house had known at what time of the night the thief was coming, he would have kept watch and would not have let his house be broken into. So you also must be ready, because the Son of Man will come at an hour when you do not expect him. Who then is the faithful and wise servant, whom the master has put in charge of the servants in his household to give them their food at the proper time? It will be good for that servant, whose master finds him doing so when he returns. I tell you the truth, he will put him in charge of all his possessions. But suppose that servant is wicked and says to himself, "My master is staying away a long time," and he then begins to beat his fellow servants and to eat and drink with drunkards. The master of that servant will come on a day when he does not expect him, and at an hour he is not aware of. He will cut him to pieces and assign him a place with the hypocrites, where there will be weeping and gnashing of teeth.